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어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향기가 맡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 가운데에 사망을 향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 향기를 맡아 생명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가 향이 되어져서 그것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증거의 표징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이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에는 그 일을 맡기는 자의 추천서가 참 중요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대신 맡아서 할 때에는 그 일을 맡기는 자의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서 그 일을 하는 데에 명분을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주고, 이 추천서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도의 명분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전도 여행을 계속 갈 때마다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추천서를 받고 추천서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굳이 증명하면서 다닐 필요가 없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굳이 이러한 추천서가 필요 없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마땅한 사도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반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추천서가 있어야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분명한 복음됨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추천되어져 추천서에 의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편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교회로부터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또한 교회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뽑아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목회자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도 저분은 교회를 다니시는가 보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를 맞아서 이제
서울에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혼자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식당을 가서 꼭 식사를 하고 싶어서 식당을 갔어요. 혼자 갔죠. 근데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 있는데 이제 2명, 3명, 4명이 오는 가족들은 그런 좌석으로 안내를 해주고 혼자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줄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먹는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는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자꾸 늦게 온 2명, 3명, 4명 분들은 자리를 안내를 빨리 받는데 그분도 혼자 오셨고 저도 혼자 오셨는데 한 명 자리는 안 나니까 이게 너무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저한테 이렇게 같이 앉자고 그러면서 우리 2명이라고 자리 안내돼서 같이 앉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행은 아닌데 같이 자리를 앉았죠. 그래서 이제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당연히 우리가 음식당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래서 딱 음식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탁 뜨는데 갑자기 그 어르신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를 다닙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또 저희 교단에 또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자로 지내오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신가요? 이 얘기를 참 듣고 싶었어요. 외모가 목사 같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세요.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이 아니신데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상 같은 인자하고 점잖고 좀 그런 느낌. 외모로 풍겨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 광양 지역 안에서 저 사람은 광양제일교회의 성도인가 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평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광고 모델이 어떤 회사의 광고로 모델로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 끝나기까지 어떠한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항목을 계약을 할 때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어지면 어떤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 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광고 모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간판으로 광고 모델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스캔들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영혼 가운데에 쓰여진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진,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 사람, 모르는 사람부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앞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그런 그리스도의 그 편지되어짐이,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특별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우리를 죽게 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조차도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오히려 우리를 살리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새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된 삶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연약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소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얼굴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어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그만큼 빛이 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그 모세의 영광의 빛이 엄청나게 빛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새겨졌기 때문에 모세의 그 영광의 빛보다 훨씬 더 빛나는 얼굴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의 그 빛을 인하여서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얼굴값을 하셔야 돼요. 얼굴의 책임을. 이것은 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실 때마다 주님의 그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졌다라는 이것을 기억하여 영광의 그 빛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세상 가운데 빛이 없어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의 빛을 보고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만족이 되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늘 부족함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의 무너짐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의 그 만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가득 담은 편지로 쓰여졌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어, 연약함이 있어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로 인하여 환하게 비춰지는데 뭔가 부족해 라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비춰진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족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넘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직분들을 감당하시면서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편지로 살아가자.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자.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의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빛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풍성하신 사랑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맡고 있는 제 삶의 자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직분들,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짐을 귀하게 나타내기 위한 자리임을 깨닫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영광의 빛이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후반기 사역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로 나올 수 있는 복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또한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 사명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그 은혜의 그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바라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시고 믿음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졌기에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그 빛을 비추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빛을 잃어 아버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성도의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아버지에 더하여 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아버지 믿음의 삶의 자리와 아버지 하나님 직분의 자리를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귀한 만족함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기에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자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들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과 성교지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사역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자리,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구원과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맡겨진 사역들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들에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고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또한 선교사님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